지난번에는 실천사항으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골로새 교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입어야 할 옷,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바울은 긍휼의 옷, 그다음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또 인내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말씀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한 화가는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넓고 고요한 호수 위로 태양이 넘어가는 그런 저녁 풍경, 너무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냈고 누가 보아도 평화란 저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가는 평화가 주제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장면으로 그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태양빛이 사라져 온통 시커멓게 변한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난무했고요. 금방이라도 온 땅을 삼켜버릴 것 같은 검은 먹구름이 이리저리로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는 돌덩이들은 서로 무서운 기세로 부딪히며 불꽃을 만들며 그랬습니다. 그 그림은 평화이기는커녕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림 밑부분에는 두 개의 큰 바위가 놓여 있는데 그 바위 밑에서 새 한 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날고 있더랍니다. 그 새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폭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 화가의 그림도 평화를 잘 그려냈지만 뒤에 화가의 그림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의 삶 상태를 너무 잘 그려낸 그런 명품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평화는커녕 죽지 못해 사는 이 지옥 같은 그런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 속에 살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마음 편하게 근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삶의 비결은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찾아보세요.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룬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와 바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별명, 평강의 왕, 그리고 또 평강의 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근심될 때 이 주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평강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토록 평화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15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주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며 진정한 평화 속에 살아야 되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이 세 절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 때 많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구절마다 감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세 구절 중에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감사하는 삶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 좋은 일 당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적게는 1도 크게는 100도까지 감사 지수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내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 지수가 참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에 너무 사업이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마음이 답답하고 돈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는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감사 지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감사는커녕 도리어 불평과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환경이 안 좋고 내 삶이 피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또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감옥 안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할 때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굳게 입에다 자갈을 물리든지 해서라도 불평이 안 나오게 하고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비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봅시다. 같이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 이 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예배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심령에 풍성하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피차 지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피차 지혜로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데 막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가르칠 적에는요, 목사가 가르칠 때도 지혜가 없으면은 이 부작용이 나요.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 가르치려고 하면은 보통 지혜가 많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비결은 이 피차 말씀을 지혜로 가르쳐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고, 둘째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인상 쓰고 막 화가 난 그런 얼굴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 교훈의 모든 부분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이 지혜일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르치는데. 그럼 무엇이 지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단순히 IQ가 좋고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머리는 핑핑 돌아가는데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하면 하나님도 의식을 못하고 지혜가 없는 거죠. 또한 성도에게 지혜가 뭘까요?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단에 빠져들지 않게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참 지혜 있는 성도가 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말씀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은 성령이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에는 언제나 말씀 선포, 설교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천국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는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가 제일 예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혹이 많고 시험할 날이 많아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다 이겨내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시험 앞에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먹은 말씀 또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막 바들바들 떱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바람과 어떤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헌신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정신은 뭐죠? 근본 정신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선행이나 구제나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혹시 기쁨이 사라진 굳은 얼굴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봉사의 모습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실천할 두 가지는, 첫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필요한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입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인가 다 털어놓고 나면 잠시 동안 자기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은 항상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말은 정말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저는 항상 느끼지만 말은 아낄수록 좋더라고요. 아낄수록.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실수가 많은 법이고 항상 곤욕을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잘못하면 언젠가는 다른 누구에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큰 해악을 일으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빼먹지 않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죠. 물론 우리 중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불순종하는 또 자식들 때문에 또 나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고 더러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나쁘고 인생이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불안의 도가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두렵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늘 불안 속에서 시달리며 살게 하지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자들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님의 평강밖에 없죠. 불안을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세상의 마귀가 주는 불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바울처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쌀이 떨어지지 않고 돈이 떨어지지 않듯이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리고 넷째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와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